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도라면 공예배는 당연하니까 또 그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올해 내 삶에 좀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나 또 가정,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길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길이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길이 열리기 전에 하늘이 열려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한 번 있었던 기적과도 같은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하늘이 열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신 교훈입니다.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길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계획, 그것을 우리가 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하세요. 하늘이 열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15절에 나오는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하늘이 열릴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다, 단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이 좀 열어주신다면 내가 열어주신 그 길 위에서 더 잘 섬겨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반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순서로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지금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14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을 먼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세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에 회개하는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로 오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구원자요 심판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그 구원자가 나에게 세례를 받는가?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또 뒤에 뭐가 있었죠? 심판자. 이 심판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후에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는 메시아가 죽는다 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어요. 본인은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또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요 심판자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그분이 정말 맞았나? 이렇게 또 물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이 틀린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도 맞고 신학적으로도 다 맞는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그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합당하니까 허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바램 또 우리의 기도, 정말 우리가 열리기 원하는 그 길 가운데 내 뜻이 앞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앞에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기도와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머리로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단순히 세례받은 장소가 아니에요. 세례만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요단강에서는 내 의는 끝나고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세례터에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하면 보통 바로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지, 이걸 금방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강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이 어떤 강이죠? 요단강이었어요. 광야는 끝이 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약속 사이에 결단을 해야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요단강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강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광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들어가는 경계선, 그것이 요단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그 장소도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아가게 되시죠.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들어가셨던 장소가 요단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요단강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던 그 장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분명한 건 예수님의 세례는 깨끗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받으신 세례예요. 그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맞아요. 제 새벽에는 이런 무리한 질문을 드리면 안 되는데, 십자가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가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갔죠. 근데 참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 제물을 그냥 잡아 죽이지 않고, 죽이기 전에 제사장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왜 안수를 했을까요? 죄의 전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흠이 없는 그 제물에 옮겨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 이 죄가 흠 없는 제물에 옮겨지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잡아 죽이면 누가 죽은 거예요? 제물이 죽은 것 같지만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단에 들어가셨는지 이게 이제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제물로 요단강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다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으로는 도무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이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내가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요단강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요단강을 통과할 때 무엇이 새롭게 열리는가? 사명이 새롭게 열린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세례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일까요? 어떤 세례일까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이제 교인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세례를 받으면, 제가 이게 물을 적셔서 이렇게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한 번씩 쭉쭉 하죠.
저는 아시는 것처럼 침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침례 교단에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네,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침례를 받으면 뒤에 목욕탕이 큰 게 있습니다. 네, 아주 좀 따끈따끈하게 해서 미리 좀 목욕을 하고 가야 때가 둥둥 뜨지 않는 그런 저 탕이 있어요. 저희 본당처럼 이렇게 뒤에 문이 쫙 열리면서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손을 코에 이렇게 잡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잡으라고. 코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뒤로 벌러덩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몸 전체가 그 물 속에 훅 들어갔다가 조금 말을 안 듣는 성도다. 그럼 좀 늦게 뺍니다. 좀 말을 잘 듣는 성도면 금방 빼주세요. 금방 쫙 빼면 그 순간이 제일 창피해요. 이 머리와 모든 물이 쫙 이렇게 흐르는데 꼭 그걸 시켜요. 앞에 보고 할렐루야 이걸 시켜요. 그 순간에 참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는 이 느낌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침례를 한번 받아보면 어떠냐면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이전에 나의 의가 그 물에 들어갈 때 같이 죽는 겁니다. 들어가면 물 안에서는 바깥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거든요. 물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의 이전의 의는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새롭게 들리는 소리, 이제는 나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살았구나, 이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남자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머리가 좀 짧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막 머리도 길잖아요. 그 하얀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들어가거든요. 아주 무섭습니다. 머리가 쫙 이래가지고. 네. 여러분, 요단강은 예수님만 건넜던 그 강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누구나 그 마음속에 다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자리, 내가 내려놓은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 자리, 그 물속에 들어갈 때 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를 받고 다시 나올 때 내 사명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세례받은 성도의 마음 안에는 이 요단강이 다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의 본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너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의 시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례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보장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세례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내 형편이 풀리고 내 계획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부터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어디로 갔습니까? 뒤로 가버렸어요. 뒤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뭐가 앞에 있습니까? 맞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지. 다 주세요. 그때 순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순서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먼저 있는 겁니다. 그 내 삶 속에서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을 때 그 내 의는 죽고 그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렇게 뒤집어진 순서를 회복시켜주는 자리예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 뒤집어진 순서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께서 바뀐 나 때문에 주님의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를 통해서 주신 자녀들이 있죠. 과연 이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방향이 바뀐 그 부모 때문에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삶의 방향이 바뀌고 다시 뒤집어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작동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은 거죠. 복 받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 받은 성도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그래서 한 번만 건너는 강 아닙니다. 요단강은 내 삶의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 결단하며 넘어갔던 그 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 전체는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그 백성들이요, 깊이가 홍해의 반의 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어깨 정도, 그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뒤집고 다시 사명을 받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또 내가 내 사명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그 은혜만을 쫓고 있는 그때에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생각하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요단강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늘이 열리는 삶에는 말씀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2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늘을 찢고 갈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늘을 찢고 갈라놓으신 걸까요?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올 때까지 무려 4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영적으로 하늘이 닫혀 있던 시기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던 시대,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없던 그 시대가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을 찢으시고 닫혀있던 그 하늘이 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던 그 침묵을 끝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복이 다시 시작되고 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현상도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성령을요, 비둘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비둘기는 절대 성령이 아니에요. 만약 비둘기가 성령이면 저는 성령 회방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대학교 때 비둘기가 엄청 많아요. 가는 얘네들은 날아다니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가면서 제가 엄청 차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를 엄청 한 거잖아요. 절대 저는 그래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온 세상의 물에 잠기고 그 노아가 방주 안에서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들어왔죠? 감람 잎사귀를 물고 다시 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홍수가 끝났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이 땅이 지금 말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그 마음도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셨고 또 오늘도 필요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열기 전에 여러분 무엇이 먼저 열려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회복이 열린다.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이 전제된 세례였다. 예수님은 사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인으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세례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죽고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던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 삶이 우리 삶에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2026년 1월 중순을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길 원하기에 우리 부모님들 참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 압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에 더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도 보여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닫혔던 그 하늘이 예수님의 그 순종 위에 찢어지고 갈라졌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심령 위에 닫힌 하늘이 반드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기도가 회복이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길도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